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는 누구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본문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지금 한 말을 여러분들께서 수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본문이 특별히 주고자 하는 말을 좀 우리가 본문이 특별히 주고자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을 좀 나누겠다 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수긍이 되냐는 거죠. 아마 더러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지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거기에 맞춰서 그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주다 보면 사실 본문이 주는 가르침을 놓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또한 이 본문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어떤 관념에 맞추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문의 가르침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그들의 그 의자와 그들의 그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때로는 많은 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스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가르침을 들으신 분도 더러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보겠지만 본문은 반드시 성전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후에 제가 좀 나누면 아시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이 성경은요. 대부분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많이 이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내용을 벗어나서 그냥 다만 한두 구절, 한두 개의 중요한 단어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가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방식은요. 한두 구절을 갖다가 한두 단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딱 이렇게 따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 안에서 한두 구절의 중요한 것, 중요한 단어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벗어나는 것은요. 사실 말씀의 의도를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김 전사님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찾아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좀 나누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관념에 도전이 있으면은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한 어떤 새로운 그런 주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마음에 품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려고 하면요. 이 말씀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람들을 그냥 어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시면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건데 뭐냐면요.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내용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요. 사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이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늘 당신의 모습을 감추셨어요. 또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엄히 경고를 했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십니다.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셨어요. 감추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심을 드러내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조금씩 밝히시기 시작했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게 사실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건은 특별히 또 많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제자들의 눈이 뜨기 시작하셨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께서 누구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잠깐 봅시다. 8절하고 9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를 주님께서 또한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누구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누구냐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냐, 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성도님, 우리 이 본문에 있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임을 우리가 아냐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을 때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사건인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도적으로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보면은 나름대로 용의주도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몰아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세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성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성전을 성스럽게 여기기 원하셨고 정말 성전의 중요성을 더 염두에 두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예레미야 말씀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결론을 맺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를 예언케 하십니다. 이제 이 성전에 내가 거하지 않겠노라.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향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또한 예언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가 좀 잠깐 그래서 좀 사이드 트랙으로 좀 갔다가 좀 오겠습니다. 좀 성전에 관한 그런 우리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신 성전은요. 성경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성전의 존재는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휘장이 끊어지면서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런 목적을 이루시고 또한 성전의 목적도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은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성전을 우리가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현 시대에 우리가 보는 성전은요. 사실 천주교가 다시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이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성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동체예요. 물론 지금 기독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경우 이 교회와 성전의 의미를 혼동을 갖기도 하고 또한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르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성전의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다?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도전이 이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주님께서 뜻을 두신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인식해서 바로 알아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함께. 근데 이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물론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그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곳에 세워진 촛대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교회가 사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좀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치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쌍한 이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돌봐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돌봐주시는데 물론 그 기적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의 모습을 보일 때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그런 순간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시니까 15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서 예수님을 일컬었습니다. 호산나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호산나는 지금 구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사실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왜 분노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이고 방랑자같이 이렇게 왔다 갔던 그런 이들이 지금 그런 일을 갖다가 지금 메시아라 이렇게 칭하니까 이들에게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그러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분노를 아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인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해요. 마태가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하는데 이 16절에 보면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즉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를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마태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강조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셔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이분을 보내기를 뜻하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를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는 누구냐면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이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도전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냐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얼마나 진지하게 기록된 말씀이냐는 거죠. 그 진지하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를 향한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를 위한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뜻하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게, 그 말씀이 계획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걸 보냐면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한 이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큰 계획을 뜻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이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6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함께 좀 참여해서 같이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듣는 말씀들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이 기록됐고 뜻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토리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 찬양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8절 말씀, 아까 9절 말씀 제가 봤는데 8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옷을 자기 가지고 있는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배 길에 펴고 그 다음에 소리 높여서 주님을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은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찬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찬양 행렬을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특히 아까 저희가 봤지만 시편을 통해서 드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찬양받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심 우리에게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도전입니까? 두 번째 도전은 이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냐는 거죠.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찬양한다는 거,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성경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킨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 구세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제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런 귀한 특권을 받고 주님께 함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아가실 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께 받으신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냐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순간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진지한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얼마나 진지한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감격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었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소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냐는 거죠.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좀 사실 중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듣기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저들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교회는 찬양을 이 소리 높여 찬양할 수가 없어서 입을 뻥긋뻥긋 거리면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찬양들을 쓰는 그런 귀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배워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가 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함께 늘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에 소원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열심히 섬겨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